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 말씀, 신약 25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옥토의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또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모 권사님은 또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릴 때에 제가 인사말을 건넬 때 마음이 울컥하시더라 하시던 말씀이 생각이 나시는데요. 아마 서로 함께 만나 예배하고 교제하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또 기다려질까, 그리울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고 또 기도하시고 인내하셔서 속히 만날 날이 있을 텐데, 그때는 더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고 또 예배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건덕의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을 건강하다,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두 온전한 사람을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체격이 좋아도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하다면, 또 정신적으로는 건강하나 또 육체가 약하다면, 아니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다면, 이렇듯 어느 것 하나라도 부족하게 되면 엄밀히 따져서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조건은 어쩌면 자동차 안전 운전의 조건과도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 하려면, 차가 잘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자동차도 고장이 없어야 합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둘째, 운전자도 운전을 잘 해야 합니다. 정신적 판단이 옳아야 하고요.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셋째로, 기름도 그 차에 맞는 기름을 넣어 주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 채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 어느 것 하나라도 부족하게 되면 대형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를 신학적으로 교회의 임무 혹은 교회의 목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이 교회의 임무는 예배, 전도, 건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창조와 구속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곳이기에 예배가 빠지고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는 같은 장소에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동영상으로라도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도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배합니다. 그리고 전도 역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에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 당연한 의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한 폐렴이 극성인 지금은 대면하여 전도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피해야 할 일입니다.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강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를 잘만 활용한다면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안부를 물으면서도 교만하던 우리 그 인간들의 그 심령을 깨뜨리는 좋은 또 전도의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가 잊지 않고 힘써야 할 그런 임무가 있다면 그것은 건덕입니다. 건덕.
이 건덕교리는 교회가 공동체로서 감당해야 할 임무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성도 개개인이 감당해야 할 임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덕교리를 살펴보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헌신되어야 하는지,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더 건강하게 성숙한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하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건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도메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요, 이 오이코도메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집을 건축하다, 집을 짓다라는 의미인데, 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대부분 그 의미가 좀 확장되어서 덕을 세우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한 예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로마서 15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믿음이 강한 사람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움으로 연약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인데요, 바로 여기서 덕을 세우라라는 이 건덕 교리가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건덕은 성도가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생활로 건축해 갈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선을 행하고 또 덕을 세우도록 돕는 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건덕, 바로 그런 일들을 행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의 중요 임무, 중요 목적 중 하나가 덕을 세우는 건덕이기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5장 3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 끝까지 금생에 있는 성도들을 모으시고 완전케 하시기 위하여, 여기 완전케 하시기 위하여가 건덕을 위하여가 되는 겁니다. 건덕을 위하여 이 공동적 유형적 교회의 교역자와 말씀과 규례들을 주셨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성도에게 교역자와 말씀, 즉 성경과 규례, 성찬과 세례와 같은 이런 규례를 주신 것은 성도가 자신을 온전하게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즉 성도 자신의 건덕을 위해서였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소요리 문답에 보면 은혜 받는 방편, 은혜 받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고 우리는 배웠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는 여러분이 은혜로운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세워주신 말씀을 맡은 그 교역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배 때마다 대표 기도를 맡으시는 성도님들은 필히 그날 그 시간에 말씀을 전해 주실 그런 교역자들을 위해 꼭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역자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은혜 받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의 방편,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교역자 자체가 능력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역자를 세워주신 그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교역자를 통해서 은혜의 말씀이 흘러가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교역자들은 또 은혜의 방편인 세례와 성찬도 집례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를 즐겨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하기에 다시 말해서 성도가 은혜 받는 모든 방법들이 아주 밀접하게 교역자들과 연결되어 있기에 성도는 자신의 건덕을 위해서라도 교역자를 위해 늘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그 자리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교역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늘 기도하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성도 개인과 공동체를 온전케, 무엇을 통해서 성도와 이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워 가실까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기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주변 성도의 건덕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러한 말씀에 기초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6장 2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들은 그들의 신앙 고백에 의해 하나님께 예배와 성도 상호의 건덕에 이바지하는 영적 봉사의 수행에 있어서 또한 그들의 여러 가지 재능들과 필요에 따라 외적 사건들에서 서로 원조하는 일에 있어서 거룩한 친교와 교통을 지속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교통은 하나님이 기회를 제공하여 주시는 대로 각 처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 신앙 고백에 기초할 때 믿음의 동력자들, 교회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신 특별한 기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예배로 모이는 것이고 서로 봉사하는 것이고 서로 돕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예배하는 것이, 왜 공예배로 모이는 것이 성도를, 교회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기회가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로 모이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은혜 받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좋은 기회도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배로 모이기를 기뻐하지 않고 자꾸만 패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수요 예배나 새벽 기도도 본 교회를 두고 다른 교회로 나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예배로 모인다는 것은 은혜 받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성도를 또 교회 공동체를 더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직자일수록 직분자일수록 공예배는 필히 참석하여 본인이 먼저 은혜를 받지만 더불어서 또 주변의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옥토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자신의 은혜로운 신앙생활뿐 아니라 성도의 건덕을 위해서라도 자꾸만 모이기에 힘쓰시는 그런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이 오한 폐렴으로 벌써 4주째 함께 모이지 못하는데요, 모이지 못하니까 사실은요, 안 보면 마음이 멀어진다고 서로 그립기도 하고 한 번씩 전화통화는 하지만, 모이면 우리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 또 직감적으로 이 성도님이, 이 권사님이, 이 집사님이 지난 한 주간 힘들었구나, 지쳤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렇다면 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위로도 하게 되고 들어도 주게 되고, 이 모인다는 것, 예배로 모인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포함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예배로 모인다는 것, 이거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것은 성도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도가 이 모인 자리에는 당연히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기 마련이고, 또 교제가 있는 곳에는 당연히 봉사와 섬김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성경과 신앙 고백서가 강조하는 이 성도의 교제는 성도 상호 간에 덕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교제, 또 자신의 능력을 성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발휘하는 교제, 또 성도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는 그런 거룩한 교제이기에, 이런 교제를 위해서라도 성도는 더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하고, 더불어 봉사와 섬김을 교회의 건덕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기회로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결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나누는 정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은 잘 하고 있는지, 이 한 주는 또 어떤 말씀으로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혹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지쳐 있지는 않는지, 지금 가장 큰 관심사와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또한 상대방의 관심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인지 서로 교제하면서 대화를 통하여 깨닫게 되고요, 영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주저앉아 버리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것을 함께 찾아주기도 하고, 영적으로 바로 서도록 구체적으로 끊임없이 격려하고 기도하고 세워주는 그런 교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교제를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이 성도의 교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 신학의 기초를 세웠던 박형용 목사님은 그의 저서 조직신학 4권 교회론에서 데이비드 스토우 아담이라는 신학자가 쓴 기독교 윤리학 안내라는 책을 인용하여서 건덕을 실천할 구체적인 의무 4가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친구 간에 서로 사랑하고 좋게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좋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만 생각해 보더라도 그 의미를 충분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죽은 요나단을 회상하며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사무엘하 1장 26절에 보면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저와 여러분도 서로 간에 생각만 해도, 서로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이런 진한 사랑을, 이런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옥토의 성도들의 교제가 이런 교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둘째로,
교회의 여러 기관 사업에 힘써 협조하라라는 것입니다. 건덕을 실천한 구체적인 의무. 두 번째는 교회의 여러 기관 사업에 힘써 협조하라라고 가르칩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여러분 교사로 또 찬양대원으로 안내위원으로 봉사하십시오. 기회 되는 대로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십시오. 기회 되는 대로 또 주차관리로 주일학교 차량 운행으로 봉사하십시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협력하고 봉사할 곳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협력과 봉사가 많은 성도들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뭐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나? 누가 알아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갑니다. 그것이 이 건덕을 행하는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셋째로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신방하며 동정하여 그들의 무거운 짐을 분담하라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작은 관심과 그 작은 관심으로 인한 작은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은퇴하신 장로님들하고 차 한 대 맞춰서 가까운 곳에 곰탕 한 그릇 먹으러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또 도전받았던 것은 맛있게 식사를 잘 했는데 한번 장로님이 그래도 내가 한 그릇 사가야 되겠다 하시면서 포장해서 가져가신 거예요. 장로님 누구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했더니 우리 교회에 연세 많으신 모 성도님을 내가 섬기고 싶다고, 밥을 먹는데 그분 생각나셔서 한번 대접하는 게 좋겠다 싶어 사갑니다 라는 말을 제가 들었을 때에 참 얼마나 가슴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이 성도의 교제가 이런 거예요. 내가 내 혼자 맛있게 먹고 끝낼 수도 있지만 이 맛있는 것을 또 누군가와 나누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작은 관심을 가지고 또 그런 관심들을 몸소 실천에 옮긴다면 정말 우리 옥토교회, 오고 싶은 교회,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큰 관심이 아닙니다. 작은 관심부터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고, 작은 사랑부터 실천하여서 정말 서로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상조하는 일에 관대한 정신을 발휘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에 언제라도 갑작스럽게 특별 헌금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자주 그런 일이 있지 않을 것이지만 한 번씩 급하게 갑자기 선교사님들이 방문하게 되면 선교 보고를 하게 되고, 우리가 그 선교사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헌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어떤 기회가 주어질 때 내가 꼭 함께 동참해야지 하는 이런 준비된 마음이 없다면,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헌금합시다 하는 말이 부담스러워질 거고, 또 헌금을 하자고 했을 때 또 성도님들은 성도님대로 또 그 마음이 닫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회 닿는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언제라도 내가 상부상조하는 일에 관대한 정신을 발휘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매사를 대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건덕을 실천할 이런 4가지 의무 꼭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고, 하나님 나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그렇게 실천해 보겠습니다 하는 이 결심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날 때에
또 교제할 때에 그들은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 것 같습니까? 로마의 압제아래에 있었기에 힘들지만 끝까지 믿음 잃지 말자, 서로 그렇게 권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승리할 수 있어, 힘내,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우리에겐 영원한 천국이 있지 않느냐, 저 천국 사모하며 바라보며 힘내자, 그렇게 위로하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옥토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교제도 이러한 교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한 폐렴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옥토의 성도들도 결코 예외는 아닐 텐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교통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우리가 만나서 교제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서로 연락하고 안부를 물으면서 교제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옥토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섬김과 봉사로 서로가 믿음의 뿌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깊이 내릴 수 있도록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는 그 건덕의 일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건덕의 사람이 되자라는 말은 결국 성도를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자, 연약한 자를 세워가는 자가 되자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건덕을 실천해야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삶도 철저히 건덕의 삶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의 부요함을 위해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그 지옥의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그리고 무엇을 하시든지 자기를 위해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위해 행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닮기 원하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도를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해, 연약한 자를 세워주기 위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날마다 사랑과 섬김으로 건덕의 삶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건덕의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인해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라도 마땅히 실천해야 할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건덕의 삶을 힘써 살아가심으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모든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성도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옥토 교회,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로 세워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옥토교회 건강한 교회로 만드시기 위하여 오늘까지 예배가 있게 하셨고, 끊임없이 전도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셨고, 더불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건덕에 힘을 써서 우리 옥토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가려고 몸부림쳐 왔습니다. 주여,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옥토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하여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들 건덕의 교리를 아름답게 실천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역자와 말씀과 규례들을 주셨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세워준 우리 모든 교역자들에게 더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입술을 벌려 선포하는 그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워주신 교역자가 성도들이 은혜 받는 하나의 도구요 방편이 된다 하셨으니, 세워주신 교역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은 또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세워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여, 우리가 공예배로 모이는 것, 그것도 성도를 세워가는 것이요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울 때에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저희들이 모일 때에, 예배하게 될 때에 당연히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게 되고 또 봉사와 섬김이 아버지여 생기게 되는데,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도와 교회를 세우기 위한 어떤 기회를 주신다면 그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도를 세우기 위하여, 아버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건덕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아름답게 봉사하며 섬기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들이 되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예수님도 자신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시고 매사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건덕을 실천하는 삶을 사셨듯이, 우리도 우리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성도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기를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 주간도 또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삶의 처소를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우리 생활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한 폐렴 속히 마무리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좀 꺾이는가 싶더니 다시 집단 감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아무리 우리 인간들이 애쓰고 힘써도 아버지 도무지 이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요, 다시금 주님을 의지합니다. 국률을 베풀어 주시고 국률이 여겨주시고, 이 대구 땅뿐 아니라 이 대한민국, 심지어 아버지 중국과 이탈리아와 아버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우한 코로나 폐렴이 속히 사라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요, 또 이것이 강팍했던 심령들이 꺾여지는 그런 계기가 되며,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아버지와 또 전도로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힘이 되어 주시고 소망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 내 영혼도 바로 세워 가야 하지만 가정과 또 성도와 교회와 직장을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건덕의 일을 위하여 아버지여 우리가 더욱 모이기에 힘쓰며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축복으로 여기며 살겠습니다. 주님,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가는 가운데 이 옥토교회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도와 주옵소서.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들 그 심령 위에 이 한 주간도 건더기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갈 그 가정과 그 직장과 한 주간의 생활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